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이미 장례가 끝나서 무덤에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두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7번째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그 반응은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기뻐서 쫓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동일한 기적이었습니다. 동일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기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였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엄청난 뉴스가 될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하게 소집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당시의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요, 국회와 우리 교단의 총회를 함께 합쳐놓은 그런 성격의 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던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 권위와 정치 권력이 동시에 함께 모여있는 최고의 지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들도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책에 대해서 묻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가 즉각 개입을 해서 진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난다면 로마가 이것을 반란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진압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성전 체제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영향력도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와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과 안정을 지키는데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 먼저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산헤드린은요, 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진리를 제거하고 또한 맞서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순복하지 않고 오히려 반하는 일들을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권력과 체제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그 마음이 이미 자기의 자리와 안정의 이익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맙시다. 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네, 계산기 두들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9절로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그러한 탄식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에 냉소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뭘 그렇게 망설여? 답은 간단해. 예수 한 사람 희생시키면 끝나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시면 대제사장 정도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대번에 알아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예언해 놓았는데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대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계산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명분을 찾아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야바의 명분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51절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 그러한 악한 계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입술을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가야바가 뜻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 민족을 정치적으로만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죽음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제거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정반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거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노라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이요,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제발 좀 생명을 살려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고백한 것이죠. 사실 이 형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파렴치한 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참아 죽일 수 없으니까 종으로 팔아넘깁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 원리로 일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음모가 십자가를 만들었지만 그 십자가가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한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막막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그 악한 입술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말이죠. 여러분, 악인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도 선으로 만드십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살해 결의가 내려지자 예수님께서는요, 에브라임이라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두렵고 비겁해서 숨으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서 피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처음에 등장한 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도 8장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완벽한 때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오기 그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잡히던 그 시각에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에브라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다음 주에 열릴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그 마지막 길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또한 돌보고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브라임으로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물러선 것처럼 보이고 뭔가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 물러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무기력하게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때를 기다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물러서셔서 십자가를 향한 완벽한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또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55절로 57절을 보면은요,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온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구속 드라마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나타날까? 나타나면 잡힐까? 마치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결말을 기다리듯이 지금 예고편을 보면서 수근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로 구경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의 현장 속에서 아무런 결단도 헌신도 없이 그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경꾼들의 모습이 왜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사도 요한이 일부러 우리에게 거울을 내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사람들은 세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야바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이익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진리를 이용할 때에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구경꾼인가? 제자인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가 올까 안 올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그저 관중석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는 사건인 것이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셔서 함께 그 복음의 고난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사내들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아섰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된다라고 계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음모가 십자가를 만들었고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만든 가장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요, 설명되지 않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구경꾼으로 서 있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로, 증인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감당치 못하는 마음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시고 나의 전부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